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7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제가 3.1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하고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국이다 라는 걸 외쳤던 3.1절입니다. 근데 어제 그 3.1절 날 진짜 우리나라가 한 100여 년 전, 110몇 년 전 겪었던 일을 어제 또 실제로 봤어요. 어제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만나서 그러니까 협의문을 작성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지금 벌써 3년째 전쟁을 치르는 동안 우크라이나 국민과 군인들이 진짜 엄청 많이 죽었거든요. 100만 명가량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엄청 많이 뺏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금도 청소년이고 어른이고 할아버지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지금 총을 들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러시아는 엄청 큰 나라요. 무기가 강한 나라고 우크라이나는 무기가 없고 강하지 않은 나라다 보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유럽과 미국이 도와줬죠. 특히 미국이 정말로 많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협의문을 뭘 하려고 했냐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천연자원, 특히 히토류라고 반도체나 이런 걸 만드는 데 쓰는 굉장히 비싼 광물들을 미국이 50%를 가져가기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 미국이 뭐 했으니까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 돈을 대주고 무기를 갖다 줬으니까
그 보상으로 히토류를 50% 개발해서 가져가는 거에 사인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은 빚을 갚는 거고, 미국은 자기가 투자한 걸 가져가는 거고.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근데 그냥 사인하고 싶진 않다. 우리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부터 확실히 지켜준다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약속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나는 사인을 못하겠다. 자,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과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의 천연자원을 50%를 주겠다. 니들도 우리 줬으니까 우리도 준다. 개발권도 준다. 근데 약속해달라. 우리나라가 독립국이 될 수 있도록. 러시아에게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너는 그런 걸 요구할 자격이 없다. 위치가 안 된다. 지금 이거를 니네 나라에 대한 거를 지키고 못 지키고가 니네한테 달린 게 아니라 우리 미국에게 달린 거다. 틀린 거는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의 힘으로는 벌써 땅 다 뺏기고도 끝났어요.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는 맞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우리나라 옛날에 고종 황제가 일본에게 뺏겼을 때 우리가 저 국제회의, 유엔이 저 네덜란드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거기 특별히 밀사를 보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 고종 황제가 신하들을 보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아무도 이준 열사와 그 고종 황제가 보낸 사람들을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왜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때 당시에 힘이 강한 나라는 힘이 약한 나라를 먹어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일본이 우리나라를 딱 잡았는데 야 일본 니네 그러면 안 돼. 그 옳지 않은 일이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강대국 중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남의 나라 먹어야 되니까. 지금 간섭했다가는 우리도 다른 나라 먹을 때 또 뭐 할 거니까? 일본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힘센 나라끼리 서로 눈 감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준 열사가 저 네덜란드 가서 억울함을 만방에 호소하려고 그 국제회의하는 회의장 앞에서 배를 갈라서 자결해 죽었잖아요. 지금도 그분의 무덤이 네덜란드에 있대요. 근데 그게 옛날 진짜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진짜 자유가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 벌어지는 일인 줄 알았는데 어제 또 봤어요. 그것도 3.1절날. 그냥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소리 한 번 했다가 면박만 당하고 무례하다는 욕을 먹고 거의 쫓겨나듯이 나가버렸어요. 야, 진짜 나라가 힘이 없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약소국이면 진짜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가 발달해도 약소국이면 잡아먹히는 게 이 세상의 원리구나. 그걸 봤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좀 달라요. 제가 앞에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 세상과 진짜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강하면 집어삼키고 빼앗습니다. 약하면 뺏기고 노예가 되고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예, 약한 나라, 적은 나라를
세상은 우습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하고 강한데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택하셔요. 진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우습게 알고 그런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시는데 나를 쓰실 수 있구나. 정말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젊지 못하고 내가 비록 부유하지 못하고 내가 비록 힘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택하실 수 있구나. 진짜 오늘 말씀으로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택한 이유가 뭐냐? 숫자가 적기 때문일까요? 그럼 숫자가 많은 나라는 하나님이 안 쓰셔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 거, 작은 나라인데도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 거는 진짜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신 복이라고 봅니다. 아니 진짜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나라요. 70년 전만 해도 전쟁 때문에 모든 게 다 불타버린 진짜 거지와 같은 나라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100년 사이에 전 세계의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됐겠습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적기 때문도 아니고 숫자가 크기 때문도 아니에요. 사실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복입니다. 그게 나와요. 여기 보세요.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 때문에. 자, 두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수가 뭐 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언약을 뭐 하기 위해? 맹세를 지키려 하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수가 적다는 것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 툭하면 뭐하니까? 이 세상 원리가 툭하면 강자에게 당하고 뺏기기 때문에 진짜 약자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약자는 바라볼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놈 의지했다가 이놈에게 또 당하고 저놈 의지하면 저놈이 또 뺏어가고 진짜 제대로 도와준 나라 없어요. 나 이번에 미국 보면서 야, 순수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었구나. 도와준 만큼 뭐 하는구나? 가져가는구나. 도와준 만큼 니들은 입을 다물어. 니들은 우리 덕분에 산 거야. 우리 아니었으면 니들은 다 죽었어. 니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 대등한 협상도 못해요. 내 땅에 있는 거를 50%를 준다고 해도 그러니 약한 자는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누구께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적기 때문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다. 우리가 어디 이쁜 구석이 있어서 택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영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복음 듣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를 무엇 때문에 택하셨다? 예,
하나님이 조상들 때부터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이 고향 땅을 떠나 어디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명령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곳에 가기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뭐 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애굽 땅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제 뭡니까? 보세요. 7장 1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무슨 족속 하면서 7 족속을 쫓아내실 거다. 그리고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너에게 그들을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자, 결국 그 땅을 준다 안 준다? 지금 주려고 이제 막 요단강 이제 건너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요단강만 건너면 저 7 족속을 하나님이 네 손에 붙여줄 테니까 저들을 진멸하고 내쫓아라. 그리고 그 땅에 뭐 하게 될 거다? 살게 될 거다. 이게 전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뭐 한 것 때문이다? 약속한 것 때문이다. 자, 세 번째가 약속 때문이라는데.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직계 가족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특히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고 하신 게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즉 성령과 천군이 너희에게 뭐 하실 거다? 역사하실 거다. 이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는 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고 가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한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첫째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 거다? 택하셨다는 거다. 왜 택하셨냐? 세 가지. 첫째, 우리로 겸손하게 주를 섬기기 위해 택하셨다. 둘째,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다.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의 증인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진짜 이거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 가지 때문에 택하셨다. 자, 그러면 택함 받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게 관건이에요. 오늘 2부 때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는 뭐 하냐? 자, 9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또한 뭐 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약속을 어기는 적이 없다. 반드시 약속을 뭐 하는 분이다?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약속을 이행하시며 지키시며 사랑을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오늘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로 겸손히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가운데 일하는 일꾼으로 응답받는 주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몇 대나? 1000대나 주신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시면 자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자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냐? 1000대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가니까.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자, 나의 계명을 어기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당장에 뭐 하신다?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신다. 예. 진짜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근데 쉬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참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기가, 여기 명령과 규례와 법도, 오늘 성경 읽을 때가 6장, 7장, 8장이거든요. 5장, 6장, 7장이네요. 5장은 뭐냐? 10계명이에요.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4가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 6가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계명을 주셔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십니까? 미워하진 않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요? 못 지켜요? 미워하지는 않는데 계명을 못 지켜요. 잘. 진짜 사랑하는데 못 지켜요.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 규례와 법도를 주신 거예요.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거예요. 이걸 지키면 누구 사랑하는 거다? 나 사랑하는 거다. 근데 이걸 못 지키면 너가 나를 뭐 하는 거다? 미워하는 거다. 즉,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몸은 나를 사랑하고 육신 것을 더 사랑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들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즐기고 놀고 쉬는 게 더 좋아. 아, 이게 나구나. 난 죄인이구나.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당장에 진노 가운데 망할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법만 주신 게 아니라 법을 못 지킬 경우 뭐하라? 송아지를 가져와서 내 죄를 송아지에게 넘기고,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양에게 내 죄를 넘기고, 또 가난하면 돈이 없으면 뭐라도 잡아와서 비둘기라도 잡아와서 비둘기 목을 돌려서 끊어서라도 피를 흘려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을 자입니다. 내가 당장에 하나님의 진노와 보응을 받을 자인데 진짜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사 이 양의 피를 보시고 이 비둘기의 피를 보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욕심이, 내 더러움이 이 양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마음 진심으로는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생각하고 내 육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 인정하면서,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 마음, 내 육신을 뭐 해주세요? 완전히 붙잡아서 인도해 주세요. 어리석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이 예배자의 삶, 그죠? 예배자의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기도자의 삶, 그러면서 우리 죄를 끝내신 어린 양, 하나님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끝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감사하며 찬양하는 진짜 그 삶, 그게 계명을 똑바로 지키고, 다 지킨다고 해도 물론 그럴 수도 없지만,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니들이 다 못 지킨다는 걸 내가 잘 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나를 사랑하고 최대한으로 이웃을 사랑하나 다 못했을 때는, 또 니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갔을 때는 내 앞에 와서 어린 양의 피로 죄를 고하고 나의 은혜를 힘입는 삶, 진짜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진짜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진짜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또다시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기를 진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자의 삶이구나. 그렇게 정말 깨닫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정말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더하신다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고,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고, 나도 모르게 육신이 원하는 걸 하다가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걸 미리 아시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가 넘어가게 하겠다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주여 우리의 연약함 중에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일에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손 천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